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본 영상입니다. 어저께 우리 본당에서 본당이 가득 차도록 우리 시험과 함께하는 콘서트에 많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보니까 처음 본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를 모를까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남산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광수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소중한 발걸음 옮겨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우리 처음 왔을지라도 크게 한번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를 거의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청년 저런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 싫다, 예수님 싫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나는 교회에서 누구에게 상처 입었다, 아니면 나는 교회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다니기 싫다. 대부분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다고 했지 예수님, 하나님 싫고 미워서 오기 싫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바뀌면 되겠구나.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바뀐다면 좀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행사를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는요, 처음 오신 분들을 초대하는 행사지만, 그리고 오랜만에 온 사람들을 초대한 행사지만, 가장 큰 행사는요, 우리가 바뀌어지는 행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질문 첫 번째는 바로 결혼일 것입니다. 결혼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한다면 누구랑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우리 청년들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직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직장은요,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다녀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숨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피할 수 없는 주제가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행복하십니까? 직장 다닌다고 행복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빡빡거리면서 이 생존 경쟁의 틀에서 살아야 할까요?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공부도 해보고 직장에서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승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도 해가면서 과연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어찌 보면 바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면서 살아가야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일까요? 저는 청년의 정의를 단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방황이다. 청년의 때는 방황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황이 무엇입니까? 방황은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다는 겁니다. 출발은 했는데 목적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곳 알아보려고 때로는 공부도 하고, 때로는 유학도 가보고, 때로는 데모도 해 보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목적지는 어디인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뜹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직장을 갑니다. 그리고 또 퇴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이 눈 뜨고 퇴근하고, 눈 뜨고 일하고, 눈 뜨고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일까요? 과연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죠. 해가 떠도 불안하고, 해가 져도 불안하고, 결혼해도 불안하고, 직장 다녀도 불안합니다. 아니, 건강해도 불안합니다. 왜? 목적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왜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해서 대학을 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은요,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칠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교회에 취직하기 위해서라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야만 좋은 교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주 S클래스에 있는 그 교회에 가기 위해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 대학에 가시고 그 직장에 가시고 왜 이렇게 빡빡거리면 살고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젊은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속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속도에는요, 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일찍 올반하고, 남보다 일찍 졸업하고, 남보다 일찍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남보다 일찍 그리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 속도 위반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부탁드리지만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속도 위반해서 콕 깨어서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도 불행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 직장인에게 물어볼까요? 왜 직장 다니고 있으십니까? 왜 새벽부터 새벽 기도도 반납하고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빡빡거리면서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그렇게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좀 더 좋은 아파트 구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다 그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만의 답입니다. 나는 왜 이 직장을 가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직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가? 그 방향성, 그 목적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늦게 가도요, 방향만 맞으면 좀 천천히 가는 것 괜찮습니다. 저도요, 자랑은 아니지만 삼수에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만약에요, 생각해 보건대 만약에 대학을 바로 들어갔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할아버지 집에서 자취했습니다. 자취하시죠? 제가 밥 해 먹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모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근데 제가 보니까 좀 사이비 집사예요. 점도 치고 한 번씩, 그리고 또 뭐 도박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이게 수능이 얼마 앞두고 절 부르는 거예요. 광수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서 대학에 들어갈지 않을지, 그리고 앞으로 너 인생이 뭐가 될지를 점을 한번 쳐주겠다고 손을 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점 치지 않습니다 하니까 한번 재미로 한번 쳐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어서 그 할아버지께서 드디어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너는 이번 수능에 떨어진다라고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점괘는 좋은 점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앞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텐데 첫 번째는 유명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목사 될 생각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가 되지 않는다면 유명한 깡패가 될 거야 라고, 이 주먹계에 아주 거물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점괘가 맞은 거예요. 수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무소였기 때문에 맞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점 잘 치는 사람에게 가서 점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목적지입니다.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향만 안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점치는 사람들 가서 점괘를 받아서 좋은 방향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성만 안다면 좀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목적지가 없다면, 방향이 없으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세월호가 왜 그렇게 물에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돈 벌기 위해서 기본을 무시하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빨리빨리 가기만 했던 그 회사의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인생이 속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살아가는가 하는 목적과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 내 인생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를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의 목적지,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뿌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다.
눈 뜨고 보니까 인간이 태어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과 목적 없이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젊어서 놀지 않은 거예요. 사고 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조금 더 이렇게 발달된 사람은요, 인간은 진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은 우연히 태어났고 진화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태어났듯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마이크와 이 안경과 이 식탁을 그대로 둔 채 수백만 년이 지났다라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물론 수백만 년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믿기에는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물론 썩어서 없어지겠죠. 절대로 이 안경이 자동적으로 도수가 맡겨지고 박광수란 목사의 그 눈에 맡겨져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적에 의해서 이 안경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의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설교 시간에도 졸아라고, 편안하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 의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땅, 별, 우주, 그리고 한 송이의 꽃, 그리고 물, 식물, 하루 24시간, 자전과 공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한번 뻥 하고 터뜨려졌으니까 그대로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대답은 어떤 설계자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나 혼자 툭 태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창조자가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자가 누구입니까? 소위 말해서 이분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우리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인간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까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주인, 창조의 물인 아담과 이브는요, 죄가 없었습니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니, 인간이라고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옆 사람을 보니까 사기꾼 같아요. 목사를 보니까 사기꾼 기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을 볼 때 믿지 못해요. 교활해 보여요. 나도 때로는 너무나 교활한 사람처럼 보여요.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살인하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여러분, 성폭행하고, 왜 인간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협박하고, 사랑하면서도 문자로 협박해요. 예,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으면, 어제까지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내일 이혼합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완전히 변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지 아니했는데 그 답은 간단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요, 우리 모두는 행복이라고 불리는 불행의 전차를 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공을 원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있을까요? 왜 좌절하고 있을까요? 왜 불행의 언덕을 우리는 넘어가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왜 자살을 생각하게 될까요? 저는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자살을 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굳건하게 사십시오.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자살을 꿈꾸지 마십시오. 바보처럼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빌딩에 올라가서 누구 데리고 와 하면서 그런 자살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사랑이 돌아옵니까? 오늘 우리 첫사랑을 우리 연극해 주신 두 사람, 아주 좋은 커플처럼 보이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아마 이 두 사람 중도 사랑을 하다 이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내 안에 들어오자 우리는요, 제일 처음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아마 이번 전도축제 때에 전도해 보시면 알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가자라고 얘기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을 합니다. 왜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 죄가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얼굴을, 우리 두 눈을, 마음을 가려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충격을 받아서 기억상실에 걸리는 것처럼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자 말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죄가 있는데요,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킨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교도소에 가 있어요. 안 들킨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만약에 들킨다면 우리 중에 교도소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들켜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켰다면 우리 그곳에 갈 사람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현대인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안 들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들켰거나 안 들켰거나 죄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떠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새벽 2시 조용한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죄야 떠나가라 라고 외치면 죄가 떠나갈까요? 그거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죄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굉장한 속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그 눈곱만한, 아니 바늘기만한 구멍만 있어도 빛은 그 바늘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랫동안 낙심하다가 방황하다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바늘기만한 구멍을 한번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는요 우리의 영혼에 바늘기만한 그 구멍을 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죄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일 이유가 없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션 집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누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예수 믿는, 아니 그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션과 지금의 션, 가수 션과 지금의 션은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전 집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는요 내가 알아요. 내가 바로 압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 같지만요 4개월 전부터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이 제게 한 가지 응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열지 않고 아주 작은 바늘기만한 그 구멍만 열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꿈이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기도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이 앞에 보일 텐데요. 여러분,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주시고, 아니면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두려웠고 힘들었지만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지난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앞에 보면요, 예쁜 종이가 여러분 앞에 꽂혀 있을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바로 너야라고 부르면 당신만을 초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종이를 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 이름과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좀 어렵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2번에다가 사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사인할 때 우리 정소민 자매가 나오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볼펜도 놓여져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소민 자매님 나오셔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교회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다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참 힘들고 어렵고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다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앞기자우로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방황하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강고 한 가지만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축도하고 강고가 마치면 모두 식당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을 위한 대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가서 함께 그 만찬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외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처음 청년부 예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출발하는 청년들과 동일한 꿈을 가지고 날마다 좋은 날을 꿈꾸면서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